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로 3일 동안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셨다가 다시 만나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은 피곤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우둔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의 맛을 알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히브리서의 권면과 가르침이 이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확신하며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충분히 누리며 살게 하시고 초보적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해성교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암 성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내어준 집사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항상 떠나지 않길 기도드립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온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 그리고 세 분 장로님들, 저희 온 교우들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터전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한우들 그리고 임용원 아픈 형제, 부모님의 건강과 가정 문제, 또 자녀들의 믿음과 진로, 취업, 결혼, 이 모양 저 모양 걱정할 일들이 참 많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서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따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다. 복권사님,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따님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희귀한 병이지만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중환자실에 계신 최은주 집사님 친정 아버님도 뇌출혈로 기저한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16절까지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말하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 찾는 자들에게 상주 있는 기쁨을 얻어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새
결과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으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고난이 받는 자임을 나타내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가 아니라 우리 교재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십시오.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고 특히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올리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성소에 이르는 길, 하나님 임재 앞에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가 여신 겁니까? 예, 아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이 길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것은 10장 22절에 읽은 것처럼 참 마음과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일, 그게 우리의 책임으로 이제 남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라고 지난 시간에 다 살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믿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이 끈끈한 사랑이 없이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은혜 만난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핵심 또는 바탕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까지 이런 내용을 쭉 말씀을 해주고 가르친 다음에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최종 목적지까지 12장에 이제 우리에게 알려줄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뭘 배워야 될 때입니까? 예,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떠내려가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주어진 상황, 현실, 이 로마 제국의 그 여러 박해들, 그리고 내 민족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유대교, 율법 가지고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옛삶,
그런 쪽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고 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러나 믿음은 전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믿음을 헛되이 배우면 도에 초보만 닿거나 또 완전히 뒷걸음질 치거나 세상에 빠져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을 이 귀중한 설교의 말씀으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응답은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지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믿음이 뭔가 거기에 아주 몰두를 하면서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이제부터 믿음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11장을 별명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믿음장. 그래서 아주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고사 본다 그러면 외워야 될 게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건 꼭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얼른 외워가지고 주일학교 때 시험 보면은 공책 선물로 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13장 사랑장이다는 그거 몰라도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것 잘 알면서 믿음이 성경 가르쳐주는 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교우분들도 없지 않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잘 알면서 시험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장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믿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본문은 한마디로 믿음을 뭐라고 정리합니까?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뭔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면 정말 아주 굉장하신 겁니다. 잘 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 우리말 다른 번역 성경도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죠. 한번 다 같이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믿음을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시죠. 한 문장 정도로 또 길면 두 문장 정도로 해서 성경 말고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뜻을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말씀 이렇게 알아들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지금 믿음 정의 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짝 하셔가지고 서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보이지 않는 게 잘 나눠 보셨습니까? 서로 말씀 나눠보라 그러는데 깊이 묵상하고 계시는 믿음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 이 믿음 믿음 통해서 어떤 혜택을 얻는다는 겁니까? 예, 천국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만약에 천국 간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어떻게 얻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지금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요즘 우리 시대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쭉 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이고 확증되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고 그런 거 아니면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고 또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져지지 않는 것도 만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 예수님이 하나님 임재 눈에 보입니까? 근데 휘장을 찢고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길 보이십니까? 근데 없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믿음을 통해서 나의 구체적인 현실이 된다.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괄호 2번이 아니라 그냥 2번이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 믿음을, 이런 게 믿음이구나.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귀중한 통로구나. 그거를 이제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긴 알았는데, 이 믿음을 이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선진이 뭡니까? 예. 선배님들이죠. 선배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거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게 1절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참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게 세 번역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누가 살았다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미 이 믿음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 이제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를 보고 배우는 겁니까? 지금 믿음은 뭘 보고 배운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2절은.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를 뭐냐, 그거 알기 위해서 막 책을 파고, 그 다음에 어떤 정의를 내리고, 머릿속에 이렇게 어떤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넣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되게 어렵고 추상적이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가르쳐주는 믿음은 이거 우리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뭘 보면 되느냐? 누군가 산 그 삶을 보면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 손에 잡히지 않는 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허공을 자꾸 그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구체적인 삶은 별 드러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막 허공을 떠돌면서 사는 것 같은 허공을 헤매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도대체 이분 신앙은 도대체 이게 뭔 신앙인가 헷갈릴 정도의 그런 이 발을 땅에 딛고 살지 않는 것 같은 막 높이 있는 그런 얘기들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거냐, 믿음이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보이는 겁니다. 삶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그 역사라는 것도 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을 보면 믿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는 그 삶을 보여요. 여러분, 그게 뭐냐? 12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미리 한번 나가는 건데, 1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 내 앞에 코앞에 있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게 살고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쁨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거 무척 부끄러운 일이고 저주받은 사람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삶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주요. 이거는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주가 아닙니다. 이때 이 주라는 거는 처음 계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라는 말에 여러 뜻이 있거든요. 이때의 주는 주인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작한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또 온전케 마무리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장에 여러 인생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최고 절정에 가서는 누구를 보자는 겁니까? 예수님 보자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또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예, 천지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은 과정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유, 이게 말이 아주 대배 좀 꼬인 말이에요.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는 거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으로.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말이죠. 예수님이 믿음의 첫 출발점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에서부터 보이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다른 모든 데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있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있게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라는 게 이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내가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붙들고 내 마음속이든 뭐든 간에 내 삶 속에 그걸 붙들고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건데 인생의 역사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면, 그래서 믿음은 삶을 잘 보면 나타나는 건데 이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생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는 견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배울 수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번에 가서 다음 문장을 한번 완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믿음은 나의 뭐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예? 예,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너무 담대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들었나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선배님들도 그러했듯이 믿음이라는 거는 뭔가 막 개념 속에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뭐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좀 색다른 가르침이죠.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가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더 간략하게 해서 믿음은 뭐다? 예, 그거 뭐 다 답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삶이다.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약입니다. 반복입니다. 창조는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도록 만드신 일, 그게 창조 사건인데 그 창조 사건은 요한복음처럼 말씀으로 동시에 믿음으로 다 믿음의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보이도록 나타나도록 바꾸어 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보이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가 사람에게 실체로 드러나는 어떤 과정이고 작동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찬송이 하나 있는데 우리 384장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384장. 이게 믿음의 찬송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의외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믿음의 찬송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께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찬송 우리 한번 모든 찬양이 다 믿음의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알고 또 사랑하는 38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서 이 노래를 만든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놓여 있을까요?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자, 우리 삐 이렇게 하고 한 번씩 말씀을. 예, 삐 조정자 권사님 삐 나왔습니다. 1절에서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이 말씀이 이 심정인 것 같아요 지금. 예, 현실은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이 아주 메말라서 완전 갈해가지고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또 청군인가요? 백군인가요? 청군. 예, B는 청군 신호입니다. 저요. 예, 저요. 예, 백군 저요 좋습니다. 저요. 하늘 위로가 필요한 상황. 하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예, 좋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거 다 여기 이게 뭐 정답이 없어요. 여기 시인데 이 시를 지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요가 안 돼가지고. 예. 저요? 저요. 예, 저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게 있어요. 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예, 좋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에서 그런 것들을 저는 1절에 보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잘 알지만 어찌 의심하리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 현실이 자꾸 의심하게끔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한테 올까? 정말 하나님이 긍휼함을 나에게 베풀고 계시는 걸까? 이런 게 자꾸 되물어 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현실이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시는 또 만사형통하리라. 네.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믿음이. 그렇지요.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꾸 여기서 더 찾아보자 하는 게 결국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고 이분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고 느끼고 있는 거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지금 받았나요? 아니죠. 받겐 내지요. 그런가 하면 2절 뒷부분에 보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갈하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지금 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절하고 2절하고 이 사이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믿음의 작동이 어떻게 이 노랫말 가운데 간증과 고백이 지금 변화돼 나가는 그 작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근데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 지금 작사자는 그거를 실제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결국 죽을 인생이죠.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죽을 인생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다는 그 인생의 그 한계를 분명히 이분도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도 죽는다. 그런데 성령 감화를 받은 내 이 영혼은 죽을 때 아이고 그러고 막 달리 다른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찬송하며 간다. 그거는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는 것이다. 그거는 나에게 근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믿음의 시조가 되신다. 그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남남이 되고 다른 방에서 사는 게 아니라 커튼을 활짝 열었는데 딴 침대에서 같이 지금 잠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한 대 뒤엉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지금 뭘 통해서 연결이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삶을 사신 거고 그래서 우리도 선배님들의 삶을 보니까 그리고 이 찬송가 가사도 보니까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거는 경험하는 거는 실제로 매우 가라고 힘들고 나는 죽네 아이고 죽겠다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믿음으로 내가 붙드는 이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응답이고 이게 우리에게 복이고 그래서 지금 자꾸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마세요. 믿음은 굉장한 거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 자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3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 분 한 분 그 삶을 보는데 먼저는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과 가인에 대한 얘기부터 하는 거죠. 자, 아벨 믿음의 삶의 결과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더 나은 제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4절에 있는 거 다 말씀하시면 다 답일 것 같은데요. 너 옳다. 왜? 너 참 옳다. 너 의로운 자다. 그거는 믿음으로.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장로님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나오는 건데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 아벨이 의로웠다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3장 35절, 요한일서 3장 12절 전부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르짖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벨에게 계속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고 또 아벨이 옳다. 그건 하나님께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벨이 정말 옳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그냥 드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점이 뭐냐 하면 아벨이 죽었어요.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거거든요. 그런 비참한 죽음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 건너편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그 믿음은 그런 거다. 이게 톰 라이트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을 한다. 그 다음에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는 뭡니까? 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또 네, 그렇게 옮겨졌는데 옮겨지기 전에도 믿음으로 살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뭘 못합니까?
예. 그래서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그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삶의 실천이고 삶의 열매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에녹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곧 나의 믿음의 증거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아온 나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 같은 이런 신비로운 그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이게 에녹이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번, 그렇게 보면 아벨과 에녹의 삶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 배울 점이 있는데 우리 세 가지를 한번 꼽아 봅시다. 이렇게 제가 6절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뭐 배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죠. 첫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첫째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들이 지금 덧붙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그분이 계신다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그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상급을 내려주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뭐 부족한 점이 지금 뭐 있는 건 아닌가요?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지 않게 좀 화가 나게끔 나 한번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사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혹시 의심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니요. 딱 한 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을 내려주신다. 저 천국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도 죽음 저편에 내가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비참한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너 참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인정받고 그리고 그 후에도 길이길이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죽을 만큼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라는 게 주는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어떠한가. 그게 지금 아벨의 삶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고 에녹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그 믿음,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 없다 하는 그때에 속아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상급을 내려주신다. 이거 믿으면서 살아간 사람 대표적으로 이 아벨과 에녹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른 성경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분들보다 히브리서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에서 이런 얘기를 듣기는 좀 어렵죠. 여기에서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저는 죽음에 대해서 하면은 제가 아주 굉장히 진하게 기억이 남은 게 22살, 3살 그 정도 되는 청년이 제 교구에 죽은 거거든요. 그게 제가 젊은 시절 제게 굉장히 큰 기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리고 그랬어요.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그 어린 청년이 혼자 교회를 나왔어요. 혼자. 소원이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그거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잘 되면 좋은데 그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발목에 골육종 그런 게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죽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죽기 몇 시간 전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래서 만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저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 꼭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하고, 어머니는 이제 마음이 많이 그렇게 돼서 그래 나 예수 난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는 그 딸 편이 완전히 되고 있고, 아버지는 아직까지 좀 마음이 아직까지는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계시는데, 아버지 꼭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위로 들으면서 이렇게 하더니 아름다워라 뭐 이래요. 아름다워라. 그런 다음에 한 2-5시간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름다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꼭 믿으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위를 약간 쳐다보면서 아름다워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그 청년의 그 마지막 삶이 제게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잘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누구나 또 똑같은 그 마지막 삶의 경험을 한다. 꼭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마지막에 선교사로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자 하는 그 갈망의 그 삶이 그랬거든요.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지막 말을 통해서 그 부모님을 완전히 붙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천국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고 천국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 그게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나도 하리. 나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드러나는 삶일 때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또 뭘 배울까요?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 통해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또 나는 세상과 어떤 점에서 다르게 살고 있는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제가 이건 스스로 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는 어떤 삶을 산 겁니까? 여러분, 믿음을 우리는 자꾸 명사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많이 이끌림을 받거든요. 알게 모르게. 근데 믿음은 지금 히브리서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삶을 보세요. 삶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아직 보지 않은 데에서 예, 경고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겁니다. 경고했는데도, 노란색으로 경고 줬는데도 경고받지 않고 계속해서 거칠게 경기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빨간색 받는 겁니다. 경고받는 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악이 참 관영하구나, 이 경고를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받고 정신 차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뭡니까? 지금 노아의 삶을 보세요. 경고받았기 때문에 경외하고 그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요? 방주 준비했다는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당시에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 노아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이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이고,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정말 그런 생각 당연히 들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노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경고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지금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를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모든 것들, 그 에베소 교회의 지금 현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이죠. 경고하는 겁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에베소 교회는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경고를 받고 살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과는 척진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삶인 겁니다. 믿음은 삶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방주 준비해서 온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 세상은 저주받아라 막 이렇게 나가면 그런 뜻이 아니고, 노아가 산 이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 스타일 아닌 거예요. 주일날 뭐 왜 교회를 꼭 가야 돼? 야, 우리 저 단풍 보러 가자. 우리 가자.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차 가자. 뭐 이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과는 지금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서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그렇지 않은 그에 합당한 또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이 삶이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살았더니 전부 이 세상이 전쟁일 수밖에 없고, 서로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변론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고,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이렇게 살라고 격려하는 게, 지금 권면하는 게 뭘까 말이죠. 근데 그 격려를 격려로 받지 않고 짜증나는 일로 받아들이고 안 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을 나를 향한 살리는 권면으로 받고 산 이 삶 자체가 그렇지 않은 삶하고 너무 대비가 돼가지고, 야, 이 삶이 정말 최고구나 하고 이 세상 속에 대안적인 삶이 되느냐, 그게 이 세상을 혼쭐 낸다는 얘기죠. 삶으로 혼쭐 내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으로 세상이 부끄러워지게, 그거는 정말 근시안적인 거였구나. 그게 천부가 아니었구나. 그게 옳은 게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진정한 이 땅에 평강이 넘치고 화해와 일치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는 게 그런 방식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고 나 부끄러워서 어디 막 숨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만드는 정말 빛나는 이 대안적인 은혜 공동체, 복음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노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그냥 똑같다. 하나도 지금 뭔가 다른 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6번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과 어떤 점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부딪혀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 하나님 바른 교훈,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바른 교훈, 거기에 내 자극받아서 내 세상과 지금 어떻게 다르고 있나, 달리 살고 있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하고 나는 어떤 점에서 대안적으로, 어떤 점에서 나는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이 있을 때 나에게 뭐가 있는 거다? 믿음이 있는 거다. 7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배우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8번은 뭡니까? 8절. 예,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삶. 갈 바를 알면 보통 살지요. 그게 세상이죠. 명확할 때. 모든 계산이 다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 나아가는 그런 게 세상이지만, 그 세상이 부끄럽게 만든 아브라함의 삶은 갈 바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래서 믿음은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의 순종, 그리고 순종하는 그 과정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우리 부끄럽게 만드는 것 지금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삶을 보면서.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9절, 10절, 13절, 16절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9절에는 아브라함이 이 개념을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을 보세요. 그래서 나아가서 전부 이방 땅이지요. 남의 땅에 지금 가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후배들이 이제 거기 가는데 하나님이 지시해 줄 그 땅에 뭐 했다? 거류하였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거했어요? 장막에서 거했다. 굉장히 의리의리한 곳에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류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터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임시 거처하는 겁니다. 임시 거처. 그 임시 거처니까 텐트 쳐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장막에 산다. 그게 9절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요? 장막에 사는 거고 아예 거주하는 게 아니라 거류, 그냥 체류하고 있는 그렇게 살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겁니다. 감이 오십니까? 자, 그러면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에 보면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근데 체류하는 겁니다. 체류. 그렇게 했던 이유는 14절에 본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근데 그 본향이라는 거는 떠나온 본향을 얘기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15절에. 그러니까 그 본향이라는 거는 내가 떠나온 그 본향으로 되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한 성을 예비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점점 바뀌어 가죠. 처음에는 부름 받아서 이방 땅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지요. 땅을. 그게 마므레 앞 상수리 그 막벨라 굴을 사지 않습니까? 막벨라 그 밭에 굴이 있는데 그 굴을 왜 사느냐? 자기 무덤하려고 장례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예루살렘 아래쪽에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그 무덤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선조들의 그런 무덤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헤브론에 있는 그런 유적지이고 그렇습니다. 그 땅에 지금 자기가 뭐 돈 주고 그 정도 이제 사는 겁니다. 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가 영원히 자기가 거주할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은 본향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쪽으로 나는 가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외국인으로 또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지는 않지만 그 막벨라의 그 밭, 그 무덤, 그거를 내가 돈 주고는 샀는데 열심히 애쓴 거죠. 돈 주고는 내가 땅 한 평이라도 지금 샀는데 그 땅에 머물려고 해서 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게 또 나오죠. 오늘 표현에. 그래서 약속의 땅. 그리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향하여까지. 이게 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저는 우리 혜성교회에는 더 절실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하나님이 저 천국, 하늘에 있는 그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금 그거를 종국적으로 지금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붙잡을 수 없어요.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는 어느 땅이에요? 막벨라 굴이에요. 그 내가 돈 주고 산 거. 그거는 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나그네로 생각하면서 만질 수 없는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성을 내다본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내다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내다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련하시는 그 성을 내다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그
그거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바라보지만 어디에 충실해요? 오늘은 지금 여기 충실한 거예요. 이 둘이 다 있어야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하나만 가르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어느 하나만 자꾸 가지려고 그러는 것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여기 있는 여기에 충실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자꾸 하나님이 그거 자꾸 잡으려고 자꾸 이렇게만 가는 게 굉장히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역으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체류자로서 내 여기 있는데 성심성의껏 살아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임시거처거든요. 근데 임시거처에 있으면서 새로 줄 그것만을 가지고 여기는 내 마음도 두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거는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만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도 사실은 체류자지, 우리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거룩한 성, 거기까지 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우리는 최선으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 그 길이 없이 그 앞에 것만,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을 지금 이곳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곳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믿고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 놓치면 그냥 경건의 모양만, 디모데서에 따르면, 그리고 호세아서에 오늘 새벽에 여로보암 2세 뭐 그런 거 다 살피지 않았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거가 더 중요하다? 그거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거라도 소홀하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으나 우리는 거류민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 근데 그것도 최종 완성이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성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느 한 징검다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친다. 그거는 옳지 않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또 뭐가 11절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힘을 얻었어요. 근데 약속하신 분이 참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옛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게 이 아브라함 때부터 달라지는데 약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2절에 있는 것처럼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7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실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제자리 걸음
계속 맴돌게 도의 초보를 자꾸 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젖만 먹고 제자리 걸음 자꾸 하게끔 세상 현실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흘러 떠내려 가게끔 세상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10장 39절을 보면 전진하기는커녕 자꾸 뒤로 물러서게끔 후퇴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기 쉽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창조와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가르쳐 주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 현실, 그게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동정해 주시면서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지금 필요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해 볼 것이 오늘 본문 가르침에 비추어서 여러 사람의 그 삶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의 삶에 혹시라도 부족한 점은 어떤 측면이 부족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써보셔야 됩니다.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삶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나의 삶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을 우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지난 여름에 제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한 3살 정도 위인가 그래요. 그 형도 목회를 하고 그랬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고 그런데 암이 생겨가지고 그만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발견된 다음에 얼마 있지 못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위트가 있는 형이라서 늘 찬양하면서 오늘은 찬양이 실력 발휘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장례식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음악이 흘렀는데 그거는 형이 혼자 불렀던 그 찬양을 내도록 장례식 끝까지 그 찬양이 계속 흘렀어요. 형의 그 찬양이 그냥 음악이 됐어요. 그때 그 형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것인데 우리 한번 좀 불러볼 수 있을까요? 혹시 장로님 이게 나오네. 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아침 안개가 싹 가리듯이, 눈앞을 가리듯이 의심 쌓이고, 그건 현실입니다. 현실 가운데 그런 게 있고, 또 빗줄기에 바위가 물 한 방울에 바위가 패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망도 때로는 조금씩 파이고 사라질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오늘 현실의 상황이고 다 그렇죠. 우리의 여건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여러 우리 선배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바라볼 때 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내 잡을 거 없는 것 같고 내 열매가 과연 이런 거밖에 지금 없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게끔 살아내는 그런 여러 선배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찬양처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휘장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선배님들의 여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믿음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내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의 증거고 실체가 되고 이 믿음의 작동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 믿음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늘 이 찬양 가사처럼 언제나 힘을 내어 더욱더 귀중한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을 단순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삶으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도 현실을 살아가는 동료들에게 좋은 선배로서의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후배들에게 길이 남을 귀중한 신앙의 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골육종으로 죽어간 그 20대 초반의 그 젊은 청년, 그 청년은 길이길이 제 삶 속에 믿음의 한 본보기로서의 삶이 되고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던 제 형 같은 경우도 제게 귀중한 하나의 본이 되죠. 선배가 다 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삶 자체가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벨과 또 에녹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박비룡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여러 분들이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명선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오늘 기도 제목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교우 가운데 가족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또 각 삶마다 여러분의 삶이 참 많이 흔들리게 하고 아침 안개처럼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그러나 우리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고 삶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놓고 우리 치유를 위해서도 간구하고 여러 공고한 삶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또 교회답게 온전한 모습이 잘 갖추어지고 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중한 그 터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곳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손에 붙잡은 것과 같다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빨리 뭔가를 청산해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충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비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혜성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지만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의 지금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경고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응답하는 길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많은 선배님들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을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 넘치도록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도 있고 또 저희들에게 부족한 그런 면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열매가 세상이 도리어 부끄러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경고로 받을 것 경고로 받게 하시고 위로받아야 될 것 위로받게 하시고 권면하시는 거 잘 받아서 저희들 순종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고 저희들의 삶을 잘 바라보면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 안개가 저희의 눈앞을 가리듯이 지금 병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의 일가 친지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찬양이 나오고
그 믿음에 걸맞는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열매들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므레 그 밭을 샀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충실하되 결코 머물지 않았습니다. 체류자인 것을, 나그네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여기에 충실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계획하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저마다 자신들이 옳다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매만져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 속에도 평화가 요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대림절이옵니다. 평강의 왕이시여 그 전쟁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시여 저희들의 아둔한 그러한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저희들 속에 믿음의 결단,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온전히 응답할 일들, 믿음, 소망, 사랑이온데 히브리서는 그 가운데 믿음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일부 여러 선배님들을 통하여 사실은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또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셨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도무지 만날 수가 없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선배님들 따라서 믿음을 잘 가꾸고 더욱더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믿음을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의 열매들인지 그것을 깨달아 저희들 늘 성령 충만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안개가 눈앞을 희미하게 가리듯이 저희들이 각자 처해 있는 그 삶의 정황이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눈물 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급하고 조급해지게 만드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 잘 본받고 뒤를 이어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 찬송의 가사가 저희들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